가서 하루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아시아 비비 이름이 그 8년 전에 무슬림 여자하고 싸우다가 마음에서는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에 걸려가지고 원래 그 법이 시키지 않았는데 과격한 사람들이 앞세워가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사형운동을 받았어요. 마음 욕했다고. 근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형운동은 받았지만은 대법원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다시금 무죄로 확정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건 다분히 정치적인 색깔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화되진 것은 이 아시아 비비를 변호를 하다가 크리스천 그 소수민족 장관이 피살당한 사건까지 사실 일어났던 내용들인데 박근혜는 상당히 지금 경제 어렵거든요. IMF에 경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시아 비비를 만약에 사형운동을 하게 되지면은 수방 세계에서 돈을 못 구하는 거라. 그런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이제 무죄로 공포를 하니까 온 과격 무슬림 다 들고 일어나서 대도시들마다 전부 다 데모하고 막 고스톱을 맞고 난리통을 지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협상한 것인가 하면 재심판을 하고 해외로 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그런 정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일단은 데모를 무마시켰어요. 그러고 막 전격적으로 뽑아가고 해외로 보내버린 거죠. 없는데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냥 이러니까 또 들고 일어나서 오던 날 오늘 그 이튿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또 재판을 데모 일어났는데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해봤자 이미 사람 없는데 어떡할 것이죠. 그게 그 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무슬림이 얼마나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사실 파키스탄은 못 살 조건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인수강이 흘러서 약 한 1200km가 평야입니다. 즉 한 3월달 가게 되지면은 3시간, 4시간을 달려도 산도 없는 그 벌판이 정말 밀밭이요. 어마어마한 밀이 농사 지어져요. 그걸로 중동단 먹여 살립니다. 현재 쌀 농사도 많이 지어서 쌀을 좀 수출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가 면화 농사 지어서 목화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공산품은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은 다 있는데 나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게 왜 그런 것인가? 근데 알렉스 목사한테 이제 같이 가면서 알렉스 목사야, 이렇게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에 왜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사냐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냥 마귀성이 그랬다고. 누구요? 귀신 성기였어. 축복받으다가 참 이와같이 저속에 빠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민족 살 수 있는 길 자체는 복음 외에는 정말 답이 없는 것이로구나. 그런데도 무슬림 국가 가운데서 가장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딱 파키스탄밖에 없어요. 무슬림 국가 가운데서 크리스천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지금 파키스탄인데 한 500만이 예수 믿어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왜 이렇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 중동 복음을 이 민족을 선택했구나 하는 사실들을 제가 갈 때마다 하나님에게 사연을 두셨고 이번에도 개교회 집회를 하면서 한 7군데 전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한 6군데는 목회자나 신학생들 중심으로, 신학교에서 이제 2군데 신학교하고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집회를 쭉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귀중한 만남들과 한 번 집회를 하고 오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가야 될 장소가 또 쫙 깔려버려요. 어디로 좀 가야 될 것인지 이제 또 선별해서 준비를 하겠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헌신자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일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은 하나님이 선교 때문에 여러분 개인을 복받게 만드시고 여러분 기업 이것 때문에 복을 받도록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같이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신현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교회 크지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성교제일교회라. 뭐하는 교회? 성교만 하겠다고. 이 목사님은 한 달에 2번씩 나가. 이제 교회 재정이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없이 그냥 겨우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한 분이 결단을 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 가는데 내가 항공료는 내가 돼야 되겠다. 성교비 내가 돼야 되겠다. 한 분이 결단을 했는데 이분이 건축하는 분인데 집주가 팔고 이거 하는 분들인데 이분이 이 결단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줘 가지고 지금 1년 이분이 성교비를 얼마 내는 것이고 5천만 원 내요. 그게 어디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정말 균형 알고 하겠다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지, 내가 성교하면 복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성교비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요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권성원신의 허위비를 드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교회가 나머지 헌당하면서 난 뭐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눈에 보이는 성령뿐만 아니라 내적 성령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생각부터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내 마음에 담겨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이 시작되지는 것이지, 대체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장사하자는 이야기거든. 먼저 중심을 들이세요. 하나님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에게 할 인도해 달라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면 오늘 제목들은 뭐가 일어나진다고요? 기도는 산을 옮겨요. 뭐 할 때 내 기도 방해하는 정말 낮은 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몇 사람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유월절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맥주절이 않아요. 맥주 축복은 어디서 그래 정말 누리게 되는 것인가? 결국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성실히 기도 제목을 찾아진다면 그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진다고요? 기도가 산을 움직이는 증거, 그때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동기나 야망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내 삶의 목적자 여기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 시작되지는 거거든요. 복음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사실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인가? 복음 누린 키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복음에 정인되는 것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는 회복해야 되진다. 근데 대체로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사단에게 좀 속는 겁니다. 자, 인간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영적 문제를 제가 창세기 3장 5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 된다?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없어도 네 능력으로 네 노력 열심히 하면 되지는 거야. 그럼 기도 왜 안 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이 생각이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무슨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속임수예요. 왜 기도하지 않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아직도 살만하거든. 내 힘으로 할만하니까. 이게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가장 오래된 내 속에 담겨있는 영적 문제. 사실 여기 우리 붙잡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스라엘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힘을 얻지 못한다면, 기도응답 못 받는다면, 그분의 일을 내가 못 받는다면 안 되게 되는 내 신분인데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나요? 마귀말 들으니까 하나 없어 살만하거든. 하나님의 생명관계 끊어져도 그게 모범직하고 보암직하고 할망탐스럽게 보였잖아. 내문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 실패의 원인들입니다. 오늘 내가 왜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응답이 안 되지는 것인가? 왜 내가 좀 복음화가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사실 기도 안 하거든요. 신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내 식구,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자식들 예수 믿을 소리 한번 던져보고 예수 믿을 것이라고. 미안하지만 안 믿어요. 그러나 내 자식 놓고 내 남편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구해 정말 유만합니다. 그게 우리 집안이요. 우리 할머니가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우리 할머니 직계자수는 손자 정선 고선에 이르기까지 100% 교회 다닙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는지 압니까? 진짜 기도했거든. 기도는 뭐 한다고요? 산을 옮겨요. 내 생각, 내 남편, 내 자식, 내 이웃 안 될 것 같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뭐가 안 당긴 것인가? 사실 내 마음의 중심, 믿음은 안 당겼기 때문에. 믿음 어디서 생겨나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슨 들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어요. 뭐 할 때 언약의 말씀을 정말 복음 말씀을 제가 정말 붙든다면 하나님 내게 뭐 주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정말 말씀 묵상하게 되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믿음이 와진다고요. 믿음이. 제가 환자들에게 전 그런 기도를 자꾸 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치유받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던 그 내용도 쭉 다 나오죠. 문둥이도 낫고 소경도 눈을 뜨고 중병도 낫고 부지병이 나아요. 그럼 그 주님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속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뭐가 생겨나는 것이고 뭐 그래 소경의 눈도 떴는데 문둥이도 나았는데 하는 능력이 나 같은 병이 얼마나 나을 수 있겠구나.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묵은다는 이야기.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믿어질 때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디서 시작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낮에는 성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녁은 누구 집에 온 것인가 하면 베다니에 와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아침을 안 드신 것 같아. 시장하고 배는 고픈데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저 열매가 있겠나 싶어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를 했어. 나무 저주할 때는 베드로는 다른 죄를 들으면서 그냥 시큰하게 들었는데 이튿날 올라가다 보니 그 나무가 뿌리부터 바싹 말라버렸네. 정말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그냥 들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무가 말랐네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정말 네가 믿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냐.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은 줄 믿어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위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죄의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강하고 빠른 것이다.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정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10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1초만 눈빛만 비춰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제일 빠르죠? 내가 100년 고생하는 보다도 하나님 1초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면 끝나는 건데, 그게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 기도. 영접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내 마음에서 영접하는 것도 영접입니다. 그거는 유월절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는 거고요. 맥시도 영접이 있어요. 그럼 뭐가 맥시 영접인 것인가? 하나님, 바로 이 장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에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사업 현장 속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 영접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우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는 것인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묵상해보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에 아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릴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 같은 것이 기도할 때 누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되기는 것인가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누가 역사하면 되지는 겁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정말 요절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 보세요. 아마 주체할 수 없는 감격들이 마음에 쏟아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지 압니까? 그렇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넘치 먹을 것 없는 것이라구나. 이게 오게 되져요. 그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겠다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라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이니까 붙들고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나요? 주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작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충만 받은 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온약으로 잡으세요. 다시 부탁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온약으로 잡고서 진짜 기도한다면 여러분 집안 여러분 다 살립니다. 도저히 변 안 될 것 같죠? 변해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산이라고. 산. 그 산이 옮겨진다고요. 뭐 할 때? 정말 내가 이 속에 들어 기도하기로 되었을 때 이 언약 오늘 꼭 잡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지만 뭐가 일어난다고?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하나님 천사를 왜 준비하실까요? 구원받을 후사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예배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파기단 놓고 제가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파기단 못 가도 천사를 보내서 그 속에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켜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할 때 역사할까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천사는 내가 불러서 야 천사 이리 와 앉아 일어서 그 하라고 천사 주신 것이 아니고 뭐 할 때 천사가 역사하는 것인가? 내가 언약의 말씀을 정말 붙들 때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천사가 동원되죠. 내가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내 인생이 쓰임 받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그 속에 누가 역사? 천사 거기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현장 속에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언제 천사가 동원될까요? 딱 내 옆에 기다려서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금향로에 내 기도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가요. 누가 보았다고요? 그걸? 사도 요한의 환상적 그걸 본 거라. 지금 여러분 누가 옆에 기도를 하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여러분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천사가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가요. 그 천사가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줘서 힘을 주기도 하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걸 지켜 보호해 주었지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입을 천사가 와서 봉했어요. 다니엘 새 친구가 풀무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 주었어요.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를 보내서 석방시켰어요. 자, 언제 천사가 움직일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할 때,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들 때. 자, 치유가는 메시지를 제가 읽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성의 역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무할됩니다. 정말 약속을 붙들 때거든요. 이것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법학이나 정처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과 성의 온유로 깨달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현장을 체험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왜 힘이 나는 것인가, 이걸 보거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믿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일을 하신다, 하나님 일을 하셨다. 그냥 그때는 막 마음의 기쁨과 함께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함께 하신 확신 속에 주어진 이 마음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전 메시지 하면서도 제가 전혀 두려움을 안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물을 파송하기 때문에 천사님이 파송하고 다 지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보호가 믿어진다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염려할 필요 사실 자체가 없잖아요. 기도할 때 성이 임하기를 얻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사단이 결박되고 악령이 쫓겨나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 현장에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사업 현장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흑암을 결박시키는 것도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 하면 기도응답은 불신앙의 흑암이 무너지는 만큼 기도응답합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 기도해야 되겠지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 만큼 불신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응답은 오는 겁니다. 이제 기도 신작하세요. 정말 붙들고서. 하나님 여러분들 왜 먼저 예수 믿게 만드셨나요? 여러분 가정 구원하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놓고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 가서 복음 전했을 때 귀신이 다 쫓겨났어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다 쫓겨나고 바울 이름 앞에 바울이 예수 외쳤을 때 귀신 들린 여전히 시험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도 이 약속 이미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에 따르리라고 귀신이 쫓겨내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를 제할 수 있는 권세님이 내가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면은 가졌어요. 가졌는데 가진 것은 무관성에 나아지는 거면 확신이 안 서는 거라. 확신이 주어졌는데 정말 내게 있는 것이 믿어지면 다 무너질 것인데 어느 믿음이 생겨나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자꾸 기도하라고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 믿음 생겨나면은 귀신이 연들이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지로 도망쳐요. 왜? 내 힘을 이루는 거니까. 당당히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기도는 두 가지 종류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 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는 어떤 기도할까요? 권세 사용하세요. 이 둘은 원수 마귀의 흑암의 세례가 완전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현장수 역사는 이 둘은 흑암의 세례가 완전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한 사람 처음 예수 믿고서 밤에 잠을 자는데 귀신이 목을 막 누르고 막 가위 누르고 막 힘들어서 그죠? 네가 왜 시키지 않는 예수 믿어가지고 이러냐고 말이야. 얘가 막 괴롭히는데 그때 뭐가 생각나는 것인가 하면은 전도자가 뭘 가르쳐준 것인가 하면 힘들거든 나설에 예수님을 기도하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눌림 속에서 그 생각이 나서 그냥 권신 예수님 명하노니 나서 예수님 명하노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냥 한마디에 떠나가요.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신분입니다. 정말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까? 호감 꺾어요. 누가 내 속에 누가 내 자식으로 하여금 실패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요? 왜 내 자식 신앙생활 엉터리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누가 사로잡고 있지? 그놈. 누굴 결박시켜요? 그놈 싸우라고. 그 권세임이 내가 주었다고요.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20장에 왜 오셨어요? 마귀 대가를 박살내고 그분이 오셨다고요. 왕대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 정말 믿고서 말하냐. 선포하세요. 시시하게 마귀한테 사기당하지 말고 이 권세 사용하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어야 한다거든. 자, 베드로가 예수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가 말랐네요. 뭐가 생각난 겁니까? 예수님이 나무를 지어잔 그 말씀이 생각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생각나게 될까요? 말씀이 내가 생각나야 돼요. 이 말씀이거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자체가 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먼저 예수 만나요. 근데 예수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뭐 그림에 보면 예수님 초상을 보면은 예수님 참 잘생겼지, 그죠? 여러분 천당 가면 그분 없어요. 그거는 이쁘게 그려놓은 것이지. 예수님이 사실은 못생겼어. 그러니까 저보고 봤냐고. 예, 저는 알아요. 왜 아는 것인가? 성경이 기록해놨거든.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비실비실해. 예수님 생긴 게.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 그럼 뭐 했다는 이야기죠? 못생겼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딱 보니까 뭐 풍채도 있고 뭐 그리스도처럼 안 보이니까 그냥 누가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이제 많은 사람들 모이니까 마침 이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밤맞도록 이제 고기를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밤에. 그래서 사람 고기 잘 잡히면 피곤하지 않는데 밤새 고기 못 잡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투덜대면서 그냥 그물 다 걷다가 씻고 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배 좀 빌리죠. 그냥. 그래서 배 빌려주고 이제 꼼짝없이 술 끼고 날 때까지 베드로 앉아 돌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 언덕에 무리들 앉아고 예수님 다 말씀 다 끝나고 난 후에 베드로 보고 야, 그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가도 던져라. 자, 고기 잡는데 누가 도사요? 누가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데. 예수님 한 번도 고기 잡은 적도 없어.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가 전문가야. 그런데 그 시간대로 봤을 때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 그물 내리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에 너무 많이 잡혀서 옆에 요한의 배를 빌려가지고 2배의 고기가 가득 차서 가라앉으려고 그랬거든.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내가 몰라봤단 말이거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없게 하리라. 내가 중요한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고 내가 고기 잡는 데 전문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하리라? 그물을 내리라 한 것은 언제 그 믿음이 있었죠? 예수 말씀 듣다가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성의 역사로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여기 믿음이 왔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뭐가 와야 되지는 거죠? 이 믿음이 와야 여러분들이 역사 일어나는 것이지. 이거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물 던지겠어요? 던져 헛방 치면 그물 또 씻어야 되지는데 피곤에 떨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요. 내가 뭐가 와야 되는 것인가? 말씀이 내가 들려지게 되지면은 내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와요. 아, 믿으면 되겠구나. 이거 오는 것이거든. 그 믿음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성취를 언약을 잡고 기도, 이게 기도거든. 그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을 옮겨요. 여기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절대 이것만큼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 사람만큼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것만큼 안 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 산을 들어서 받아 던지도록 하면 돌을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거 하라고 오늘 다시 불러주신 거거든요. 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 응답하는 것인가? 믿어질 때 누구는 기도하는 것인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믿음이 와요. 전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게 되지면은 그 사람을 누구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권세를 주는 것인가, 그죠? 기도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신분으로 날 불러주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오는지 압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로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회답이 정말 맞구나. 이때부터는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다른 건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이거보다 귀하고 좋은 게 어디 있네. 왜 딴 거 자꾸 눈이 돌아가죠? 이 맛을 못 봤으니까. 이걸 못 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산을 옮기는 이 체험 속에 복음은 몽땅 다 들었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다른 건 전부 다 뭐다? 그건 배설물이라. 내가 이거 다 가졌는데 내가 뭐 딴 데다가 기웃기웃합니까? 내가 가득 챘는데 왜 딴 데 왜 내게 눈을 팔아요? 내게 다 가진 것이 안 믿어지고 내가 가난하니까 자꾸 하는 거란 말이다. 하나님 나를 이유같이 복음을 누린 신부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건축원신 예배를 드리며 기도는 산을 옮긴다는 이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정말 믿어질 때에 산을 옮기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나님께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취될 기도 제목을 주셔서 이 언약 성취되는 것에 인생이 쓰임받까지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주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